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규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어도 좀 다 읽겠습니다.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아멘. 2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 오늘 20절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형을 목매어 죽이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사형수들이 많이 있는데 목매어 죽이는 것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왜 목매어 죽여야 되는데 목매어 죽이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그러는지,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그 자료를 정리했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의 그 유명 목사님인데 자료를 몇 년 동안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번 올리는 자료는 참 좋긴 한데 좀 속빈 강정처럼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그냥 넘어가기도 아깝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년 전 그 코로나 주사를 맞고 뇌영색이 걸려서 5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와서 3일 후에 목회자 기도회 설교 요청이 있어서 돌에 새긴 글은 죽이는 글이요, 땅에 쓴 글은 살리는 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좀 다시 그 부분만 조금 사도들의 판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이유와 그때에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 또 갈라디아에 내려온 사람들이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내놓으니까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포함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율법적인 사고나 이거는 전부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새로 교회를 형성해서 세우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자꾸 이상한 바람을 넣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20절 읽은 가운데 네 가지 규례를 제정하고 선언한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유대 그 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단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총회를 열어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 율법과 특별히 할례가 없는데도 고넬료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 이방인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돌아온 역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 따지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그 유대인들이 감히 반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나누고 베드로의 변증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으로 총회장격인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구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예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해주는데 차별 없이 해주신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분명 목표가 구원하는 데는 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그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한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모세의 글을 읽었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소울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창조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더라.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창조주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창조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소올에게 연합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죽이는 방법이 나오죠. 뭐 칼로 모가지를 잘라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죽여? 목매어 죽이라고 그래요. 목매어 죽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형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매어 죽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목매어 죽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안 보는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모압의 딸들 누가 행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압의 딸들과 행업했다는 게 뭐냐면 그모스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모스 신이 뭐냐면 암몬 사람들 또 그 신을 뭐 그모스라고는 신을 믿고 있겠는데 볼렉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몰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모스 신과 몰렉이라는 거 이름은 다른데 같은 신이에요.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사 입다 얘기 많이 들어보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알지만 입다가 창조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창조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번제 헌물, 태워 죽이는 헌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뭐 양은 태워서 죽이라 그렇게 이제 그 번제물을 드리라고 한 그런 말은 나오지만 사람을 태워서 죽이라고 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태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던 그모스 신이라고는 아까 그모스 사람 태워주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게 최고적인 제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지만 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모스 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국가 신으로 숭배하는 신으로 그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레미야의 민수기나 그런 데도 나오는데 암몬 신으로 말하는데 암몬 사람들도 그모스를 숭배합니다. 그모스를 대한 제사 중에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모압 왕 외사는 이스라엘과 전투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마다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모스한테 바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좀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또 솔로몬은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모스 산당을 어디다 지었냐? 멸망산에다가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다가 지어져 버렸어요. 또 그 아들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그모스 산당을 부셔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하며 그모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그모스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모스가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모압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은 4가지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양쪽에 눈치를 보고 적당히 타협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교의식이나 절차를 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20절 읽었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고안해야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모세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달다 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읽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온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든 출발이 뭐냐면 인도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 지금도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별놈의 짓을 다 하기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들어갈 인도자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인도자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둘째는 음행을 멀리하자 했는데 뭐 간음, 강간, 뭐 근심상간, 뭐 동성애 있는 성적 범죄도 범죄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까 금오소 신이나 뭐 이런 신들이 그 제사 지나고 끝에 뭐를 하냐면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지역에 그 여사제라고 하는데 다 창녀들입니다. 그 신들과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합의라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음행이 뭐냐면 그 여자 사제들을 통해서 그 신들이 내려보냈다고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중동지향하게 다 그래요. 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뭐 창녀와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장녀와 결혼한 것이 누구냐면 이 아내가 신전에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이가 좀 한 24살만 먹으면 내쫓아버린대.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먹고 살려는 게 그냥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 팔기에 위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 미혹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신천지가 신천지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몸을 막 준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끌어들인대.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은 겁니다. 음행은 같은 거예요. 또 인도의 요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가가 좀 많이 퍼져 있는데 하는 자세가 그게 뭐냐면 인도의 신들과 한 몸이 되는 자세예요. 인도의 사원에 가보면 전부 섹스 부표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만들어서 새겨놓은 그런 것들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끝까지 그런 것만 해놓은 데가 있답니다. 셋째, 목매어 죽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20절에 보니까 목매어 죽이는 일을 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면 목매어 죽여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목매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목매어 죽일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목매어 죽이지 말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목매어 죽일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죽이고도 뻔뻔하게 밥 먹여서 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범인은 잘 먹고 거기서 살이 피둥피둥 쪄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넷째, 피 흘리는 것을 하지 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그만다 하는 것이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도, 이방인들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3번이나 보여준 못 먹는, 윤례적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 다 피채 먹고 하는 그런 짐승들 아니에요, 잡으면.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사를 다 끝냈는데, 다시 피 흘려서 죄사를 지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일이라는 얘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옛날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금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읽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목매어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또 피를
먹으면 그 순댓국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피를 흘려서 다시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 네 가지를. 그렇죠?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셋째도 목매어 죽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목매어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넷째가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하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피 흘려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를 끌어내려서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그래. 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회당에 모여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각자 모여서 그때 갑자기 닭차가 오면 됩니다. 닭차가 오는데 닭 모가지 자르고 그거를 머리 위에다 막 돌리면 됩니다. 그게 죄가 사해지는 일이래요. 거기 양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돼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닭 잡아서 머리에 돌린다고 그게 죄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피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또 하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네 가지는, 사도들이 선포한 그 네 가지는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일이에요. 구원에 관계된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를 묶으면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는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또 상충되는 다른 율법도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을 여는 그 교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미친 짓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교회에서 그거를 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 건 뭐냐면 사도들이 선포한 규례예요. 네 가지 규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아멘. 그것을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민수기 읽었었죠? 그죠? 민수기 읽은 것 같이 그 말씀을 그 사도들이 예적부터 모세가 그 안식일마다 해당 모세의 글을 읽었느니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 옛날에 이런 일이 목매어 죽이는 일이 있었으니까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서 그 행음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금오소 신이나 뭐 무슨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그 성전에다 갖다 놓고 숨겨놓고 섬겼다고 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글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잡아가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곡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면 주님께 우리가 바로 설 수밖에 없는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